안녕하세요. 부모님들, 성도님들 올해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또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묵도하심으로 2022년 9월 2기 오후 성령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그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싸우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온전한 마리아에 나시고 너희로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니라 되시다가 저를 거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의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115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정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며 기뻐하며 감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가 있어서 정말로 주님 닮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9월 2일 후에 흐르는 모든 악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기쁨과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이 되는 복동교회 인천 순복교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 건강회복시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가 주님 합심하여 협력하여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목양 사역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고 부담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세임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9월 2교구 이제 2022년, 2023년을 바라보며 이덕현 목사님을 불러주시고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도들의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모든 소원이 응답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이덕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송년 감사의 대로 또 이덕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 한 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또 마무리하는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2023년을 바라보는 비전의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송년 감사의 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아버지 그 수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며 그 자손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직도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 응답받지 못한 것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그때마다 시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덕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시편 8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7면이네요. 혹시 못 찾으신 분 있으면 옆분이 좀 도와주시고 같이 말씀을 다 찾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울량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은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하자는 내용으로 크리스천의 슬기로운 세상 살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요 자연을 보면요 정말로 장엄함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길이 요즘에는 풀렸지만 그동안에 많이 막혔었어요. 해외여행길이 막히고 그래서 어디로 여행들을 많이 가셨죠? 제주도로들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제주도로도 많이 여행을 가시는데 제주도 여행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림 같은 제주도의 바다 풍경 그리고 올레길, 한라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풍경을 보며 감탄하곤 했다고 합니다. 또 속초에 가면은
설악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고, 또 지리산에 가면은 지리산의 장엄한 이런 숲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청라 쪽에 있는 아란라 백길 혹시 아세요? 아라백길, 네, 아라백길을 제가 다녀왔는데요. 거기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전망대? 전망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지 그런데 제가 평일날 갔는데 전망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저희랑 저희 집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둘이서 이제 망원경도 보고 여러 가지 풍경들을 잘 봤는데, 또 한쪽에는 보니까 넘실거리는 이 바다 건너 영종도가 보였고요.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한강 쪽으로 가는 백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백길이 쭉 이어진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햇빛에 비춰서 금빛으로 찰랑거리는 강물을 바라보니까 정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의 광활함을 보면요, 왠지 숙연해지고 그것을 창조한 하나님에 대해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자연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보다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뒤에 또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영광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고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보다 또 자연보다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또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오늘 말씀 시편 8편에 그 답이 적혀 있어요. 첫째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윗은요, 사람들을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마음을 쓰시며 사람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우리를 돌봐주십니까?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까지는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어치를 가지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구원해 주셨듯이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빅뱅 이론처럼요, 큰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먼지가 수억 년 동안 진화돼서 만들어진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들은요, 동물들이 수천 년 동안 진화돼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랑이 있으시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저는 사랑의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서도 이미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라,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라는 것은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 관계 속에서 너희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삶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인간관계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어디죠? 바로 가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인간관계를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형제들이 놀고 있어요. 갑자기 동생이 형에게 대듭니다. 형이면 다야? 내가 더 힘이 세. 그러다가 형이 동생을 참다 못 참아서 야단치고 꿀밤을 줍니다. 그래서 형한테 까불다가 꿀밤을 맞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사회관계 속에서 배워가는 것이에요. 저희 첫째가 7살 예성이고요, 둘째가 4살 예찬이에요. 둘 다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층에 사는데 1층 분들에게 고개를 들고 못 다닙니다. 어찌나 뛰어다니는지 잠깐만 뛰지 마 이렇게 하고 5분 뒤에 다시 뛰어요. 이 친구들이 정말로 활발한 친구들인데, 둘째가 형한테 그렇게 까불거든요. 막 까불어요. 장난감도 형이 놀고 있던 거 보면은 자기가 놀고 있던 거 내려놓고 형 거 장난감을 뺏고, 또 형이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손가락을 입에까지 집어넣어서 그걸 빼서 자기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형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와서 툭툭 건드려 보기도 해요. 저희 첫째가 그래도 조금 잘 참거든요. 참다 못 참아서 와락 이게 한번 밀쳤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째도 깜짝 놀란지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형한테 까불면 혼날 수가 있구나 이걸 배웠나 봐요. 형을 대할 때 조금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무엇을 우리가 가르친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자라나는 것이에요. 인사를 하는 것이, 어른들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것이 예의구나, 관계라는 게 있구나, 또 어울려서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자라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 이러한 사회성은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결코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찾아가서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요, 찾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은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될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맛을 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맛을 내는 소금과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을 소금,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요,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사회 속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입증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9월 2절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영적인 스타들이 많이 나오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영적인 스타들이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영적 스타는요, 그가 속한 이 공동체를요 비약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탁월하게 믿음으로 성장하면요, 교회에 엄청난 유익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옆 사람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됐다, 이 상태에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스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천지의 창조주,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만이 영적인 스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면 내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비약적으로 성장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지팡이가 닿자 홍해가 갈라졌고요. 두 팔을 들자 미디안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승리로 이끌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모세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친밀한 교제에서 나왔다.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기에 모세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요 처음엔 애굽에서 꺼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다가 이게 나오게 되니까 허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싸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백성들이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정말로 구체적으로 불평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애굽 살 때가 더 좋았다고 불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노예로 샀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애굽에 샀을 때는 참외도 먹었고요, 수박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제 우리 광야에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의 자손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여 대면하여 아는 자가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백성의 자격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 탓할 필요가 없고요, 교회 탓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알고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내가 만난 예수를 우리가 전하면서 살아면 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요 언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받았습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랑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하는 제 마음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는 제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 양들을 돌봐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 양들을 먹여라. 이런 사랑의 대화를 나눈 후에 그는요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또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신령한 대화를 나눴을 때 오순절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면해서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영광스러워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우리에게 왜 이름이 주어졌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부르기 위해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다 보면요, 부르고 또 불러도 실증 나지 않는 이름이 있어요. 바로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자녀들의 이름들 아니겠습니까? 눈을 감고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떠오르고 또 어머니의 이름을 떠오르면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요즘 저도요, 이제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어떨 때는 가슴이 정말로 벅차오를 때가 있어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은요, 부르기만 해도요, 그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요, 전부 이런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8편을 보면요, 다윗은 그런 감동의 소유자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렀어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계심을 느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도 사용하시지만요, 그 무엇보다도요,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감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2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과 또 직장 안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비록 젖먹이 같은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거든요. 바로 이 시편 8편을 지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게 됐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조롱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요, 그걸 보고 벌벌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라는 소년이 나왔어요. 단 한 사람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들고 갔던 것이 무엇이냐? 상상 17장 45절에 잘 나와 있거든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무엇을 들고 나갑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인 골리앗이 물맷돌 맞고 쓰러지고 자신의 칼로 목이 베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거의 못 배운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지나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주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기적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세요. 광야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렸어요. 이때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고 축복하시고 축사하시니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줄이나 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인 것이에요. 마지막 방법은요, 바로 주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잘 다스리는 것이에요. 우리 5절부터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입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원한 조끼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종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때 잘 드러나는가? 우리가 잘 다스릴 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만물을요,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잘 다스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스림이란 무엇이냐? 세상에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위치에 있게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치산치수라는 말을 아십니까? 치산치수는 치산, 산은 산대로 있게 만드는 거, 치수, 물은 물대로 잘 흘러가게 만드는 거, 본연의 위치에 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고요, 다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와 영향력을 우리가 잘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요, 하나님, 직장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는 가정 안에서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래요. 요셉은요, 감옥의 간수도 아니고 죄수로 있을 때부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노예로 있었을 때도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에요. 바울도 보시기 바랍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죄수 신분으로 가고 있을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권세로 성장과 승무원들을 향해서 입에 탄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문제죠. 위치와 지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향력을 발휘해서요, 주변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변화시키시길 바래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9월 2교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있는 곳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셔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2023년은요, 어제의 죄와 나쁜 습관들은 이제 모두 다 끊어내시고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교회든지 일터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곳에 하나님이 능력 주심을 믿으시면서 나가시길 바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9월 2교도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드시고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게 하시며 주신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축 처진 것이 활기를 찾게 하시고 어두운 분위기가 밝게 변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 어디다 사랑받는 자손들 되게 해주시며 어디서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